네, 이번 첫 주 주일 예배를 주님으로 개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서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말씀 앞에 서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신실하신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비식회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그 삶 속에서 주께서 늘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그 삶이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삶이 될수록 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과 일터와 사역과 모든 영역에서 주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름다운 삶의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또 이곳 키르기즈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삶이 경제가 정치가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코로나가 빨리 끝나게 하시며 또한 어려운 모든 사람들이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이 땅 가운데 일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비식회 한인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비식회 한인교회가 이 땅에서 한인사의 복음화와 또한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고 이 땅에 복음화를 위해서 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아동부 예배가 시작합니다. 수고하시는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예배 후에는 아동부가 구정을 맞이해서 세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세배 받으시는 분들은 200섬 정도 준비해 주셨다가 우리 예배 후에 우리 아이들이 세배할 때 세뱃돈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2월 15일부터 3월 6일까지 교회 바닥 공사와 내부 인테리어 공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2주간 예배를 교육관에서 1부, 2부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1부는 10시 반에, 2부는 11시 50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룻기서 1장 1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룻기서 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럝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령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제가 예전에 한번 간증했던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오시에 성경 통독 세미나를 갔다가 세미나에 참석한 한 분을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아미지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키르기즈와 타지키스탄 국경에 있는 레닌산 아래 사시는 분입니다. 이분은 이곳에서 양치기로 있습니다. 아주 가난한 분이세요. 이 지역은 예수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지역입니다. 어떤 기회를 통해서 이분이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이 정말로 구원자이신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고민되는 부분이 생기셨어요. 이전에 자신이 지은 죄들에 대해서 그것이 많이 고민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면은요,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죄 사함을 받겠다. 세례를 받아야 하는구나.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자기에게 세례를 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믿는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만날 수 있는 사역자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물가로 갔습니다. 그냥 혼자 자신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스스로 세례를 행한 것입니다. 셀프 세례를 행한 것이지요. 나중에 오시에 있는 교회와 연결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예배에 참석할 수는 없었어요. 이분이 있는 곳에서 교회가 있는 오시까지는 차로 4시간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배가 끝날 시간이 되면 전화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을 들었습니까? 설교 말씀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너무 알고 싶고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말씀 안에서 생명의 떡 계신 예수님을 발견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고 있는 것이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은 집이란 뜻의 베트와 빵이란 뜻의 레헴이 합쳐진 말로서 빵집, 떡집이란 뜻의 이름입니다. 왜 빵집이란 이름을 가지게 됐는지는 모르지만은 온 인류의 생명의 떡이 되실 예수님이 태어나실 곳이기 때문에 아주 적절한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입니다. 그는 자기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지방에서 거주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베들레헴을 떠난 이유가 무엇인가? 빵집이라는 베들레헴에 빵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빵집에 빵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본문 1절에 보면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빵이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지역에 흉년이 들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언약적인 저주가 임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일반적인 땅과 틀립니다. 신명기 11장 11절에서 14절은 가나안 땅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땅입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지켜보는 땅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눈이 1년 내내 지켜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다가 이제 농사 지을 때가 되었네, 이른 비를 내려주시는 것이에요. 이제 추수할 때가 되었네,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땅인 것입니다. 만일 이것이 조금이라도 틀려지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좋은 땅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산지예요. 산비탈을 개간해서 농사를 짓는 땅입니다. 비가 오면은 물이 금방 땅속으로 스며듭니다. 그러한 땅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손길이 떠나가면은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바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눈이 지켜보는 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지켜본다는 것을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신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중에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제사장의 축복문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장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예배가 끝날 때 축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복은요, 여호와께서 그분의 얼굴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는 것이에요. 그 얼굴이 내게로 향하고 있을 때는요, 그분의 보호, 그분의 은혜, 그분의 평강이 나의 삶에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소망과 이스라엘의 소망을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당시 성막의 성소 안에는요, 떡상이 있고 그 떡상에는 진설병이라고 하는 떡들이 올려져 있습니다. 이 떡들은 매주 한 번씩 교체하게 되는데요, 새로운 안식일이 시작될 때 떡 12개가 떡상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사무엘서에 보면은요,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배가 고파서 제사장들에게 먹을 것을 요구해요. 이때 제사장들이 준 떡이 바로 이 진설병입니다. 이러한 진설병을 히브리어로 파님 레헴이라고 하는데요, 파님은 얼굴이란 말이고요, 레헴이란 빵이란 말입니다. 구약에서 파님은 종종 하나님의 얼굴이란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진설병은 다시 말하면은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떡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설병을 다른 말로 얼굴빵, 임재의 빵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성소에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12개의 진설병 떡이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하나님, 12개의 떡이 당신 얼굴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당신의 얼굴을 이스라엘에게 비춰주세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런 그림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청년 때 어느 목사님 댁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마침 그 집에는 옥상이 있었고요, 그곳이 이야기하기가 좋았어요. 당시 목사님에게는 2-3살 되는 딸이 있었는데요, 마침 사모님이 계시지 않아서 딸을 데리고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저와 목사님은 의자에 앉아서 얘기를 하고요, 목사님의 딸은 우리 앞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옥상에는요, 안전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어요. 잘못하면은요, 딸이 옥상에서 떨어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저와 목사님이 얘기를 하는데 한순간도 자기의 딸을 바라보지 않는 순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딸이 위험한 것으로 움직이는 그 순간 번개같이 달려가서 딸을 붙잡는 것이에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의 행동은 굉장히 느린 분인데요. 그 순간만은 엄청 빨랐던 것입니다. 그분에게서 이런 스피드가 나온다? 그런 스피드가 나오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달려가서 딸을 붙잡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는 표현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 어른들이 기도할 때 그런 표현들을 자주 사용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의 눈이 항상 우리를 향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 같은 표현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얼굴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3절에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주의 목전에서 은총을 입었다. 하나님의 얼굴이 내게 비추어졌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눈이 나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에요. 레닌봉 아래에서 양치기로 살아가는 아밋 아저씨를 하나님의 눈이 발견한 것입니다. 베들레헴의 목동으로 살아가는 다윗을 하나님의 눈이 발견한 것이에요. 제 가운데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나를 하나님이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얼굴이 나에게 비추어졌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눈에 발견된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이 꽂힌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말씀을 전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그 사람은 예수 믿기 불가능한 사람이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하나님의 눈에 발견된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향한 최고의 복이 그분의 얼굴이 비추는 것이라면요, 그것에 반대되는 삶이 무엇입니까? 그분의 얼굴을 돌리는 것이에요. 그분의 얼굴을 숨기는 것입니다. 어느 때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돌리시는가? 신명기 3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계속해서 보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부모가 자신의 사랑하는 자식을 바라보듯이 주님도 당신의 백성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그들이 끊임없이 제약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얼굴을 돌리시는 것입니다. 얼굴을 돌리신다는 것은요, 더 이상 그분의 은혜가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바로 하나님이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돌보심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때 신명기 28장에 언약적인 저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현상 중에 하나가 기근이에요. 사사시대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신 것입니다. 당신의 얼굴을 숨기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땅에 기근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에요,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이 있습니다. 죄, 심판, 회개, 구원입니다. 백성이 우선을 섬기고 죄 가운데 살아가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옵니다. 심판으로 인해서 기근이 오고 백성들이 외국의 지배 아래서 고통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고통 속에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회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면 다시 그들이 범죄해요. 이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1절에 보면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요, 그 땅의 제약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돌보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 결과로 빵집에 빵이 없게 된 것입니다. 빵집에 빵이 없게 되자 엘리멜렉과 그의 가족이 빵집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떠나갑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저는 교회를 베들레헴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느끼고 경험하는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성도들의 공동체인 것이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교회에 오겠습니까? 하나님을 느끼고 싶어서인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왜 교회에 오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다녀서 세상적으로 이익을 보는 것이 있습니까? 아닌 것이지요. 돈을 줍니까? 아니에요. 돈을 들이면서 다닙니다.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돈 받고 합니까? 아닙니다. 내 돈 내고 합니다. 여러분, 주일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들은 어떤 시간입니까? 여러분, 일주일 힘들게 산 사람들에게는요, 유일하게 잠 더 잘 수 있는 시간이에요. 경치 좋은 곳이나 산으로 가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시간이고요.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왜 이 시간에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립니까? 생명의 떡이신 그분을 느끼고 싶어서일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나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제자들이 얘기를 하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까? 영생의 말씀이신 분을 예배하고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곳에 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배하러 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그분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의 배고픔이 사라집니다. 우리 인생의 목마름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왜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까? 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주님의 임재가 사라진 교회, 더 이상 하나님의 숨기를 느낄 수 없는 교회는요, 교회의 교회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철학자 키에로케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사람들에게 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빵 제조법에 대해서만 실컷 얘기를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교회에서 사람들이 그분의 손길을 느낄 수 없다면요, 어디 가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참된 소망을 찾고 싶어서, 인생이 목마르고 배고파서 인생의 참된 생명의 빵을 먹기 위해서 교회에 왔는데 빵집에 빵이 없다. 교회에 왔는데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없고 사람들의 다툼만 본다. 겸손히 행하고 서로 사랑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볼 수 없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고픈 사람이 왔다가 큰 실망과 더 큰 목마름만 가지고 떠나지 않겠습니까? 나홈의 일가는 오늘날 교회를 예매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교회 왔다가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사람들만 실컷 보고 돌아갑니다. 배고픈 자들이 와서 빵은 먹지 못하고 빵 제조법에 대해서만 실컷 이야기만 듣고 떠나갑니다. 여러분, 나홈의 일가가 빵을 찾아서 베들레헴을 떠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비참한 결과를 맞이합니다.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습니다. 여러분, 빵을 찾아서 다른 곳으로 떠나면은 위험해지는 것이에요. 빵을 찾아서 모압으로 떠났을 때 모압은 잔인한 곳입니다. 모압은 우리의 기력을 빼앗아가는 곳이에요.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것이에요. 남편을 빼앗아가고 자식을 빼앗아갑니다. 다른 어디에서 생명의 빵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돈에서요? 성공에서요? 다른 어떤 곳에서요? 그것들은 우상들인 것입니다. 그것들은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우상의 의미는 결국 나를 배반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결국은 나를 배반하고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본문 6절은 말씀하고 있죠.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주목해서 보아야 할 말씀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양식을 주셨담을 들었다는 말씀입니다.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얼굴을 다시 비추기 시작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가 자기 백성에게 양식을 주셨담을 듣고 나오미는 돌아갑니다. 빵집에 다시 빵이 생기자 사람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정말 빵이 생길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와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날 때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굶주린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인생의 길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삶의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까? 에스겔서 41장에 보면은요,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그것이 강을 잃어서 죽은 바다에 들어갈 때 모든 것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옵니다. 생명수가 지나는 곳마다 만국이 소생하고 살아납니다. 우리에게 먼저 무엇이 회복되어야만 될까요? 예배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일하시는 예배가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시편 20편 3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찬송 주께서 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찬송 중에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보좌를 세우시고 그 찬송을 받으시는 것이죠. 그분이 임하시면, 그분이 임재하시면 그분의 만지심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지시면은요, 삶의 소망을 잃어봤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소망이 생겨납니다. 메말랐던 사람 가운데 눈물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지쳤던 사람 가운데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터치하면은요,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이죠. 이사야 10장 27절에 보면은요,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진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이것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합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기름 부어 주실 때 우리의 삶의 묶임들, 멍에가 부러져 나갑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결박들이 끊어져 나가고 깨어져 나가는 것이에요. 상처들이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능력이고 성령의 임재의 능력이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능력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능력에 있습니다. 바로 그 능력의 원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운행하심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심령들을 만져주심이, 이것이 능력의 원천인 것입니다. 저희는 한인교회의 예배가 성령이 역사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며 사모하며 나가야만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부터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 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주일 9시 30분에 모입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 중에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면은 교회에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이제는 빵집에서 빵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동시에 우리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제자로 변화돼 가야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겸손히 행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서로 사랑하는 성도들의 공동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성도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죠. 아, 이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을 느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에 빵이 있음을 느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공동체에 대한 소망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과 구원의 역사가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 빵집. 교회는 베들레헴인 것이에요. 영적인 빵집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이 교회에서 주님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면서 영적인 생명을 얻고 영적인 활력을 얻어서 그래서 이제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게 되는 곳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비시객 한인교회 공동체가 이 비시객 한인교회 예배가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가 살아있는 예배와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 기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베들레헴 빵집. 여러분, 이 베들레헴 빵집에 빵이 없어서 기근이 와서 그 기근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얼굴을 숨기신 것입니다. 그 결과로 그 땅에 기근이 온 것입니다. 빵집에 빵이 없어지니까 사람들이 그곳을 떠납니다. 이제는 나오미와 그의 가족 그것을 떠납니다. 그 떠난 곳은 그 결과는 비침에 뜬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땅에 하나님이 양식을 주셨다는 얘기를 듣고 나오미와 룻이 이제는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함께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께 간구하면서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임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기대하고 그분을 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면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손길 가운데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만 있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그런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 교회 가운데 참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우리 삶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심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고민하기를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주님의 공동체 가운데 주님의 교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새 일들 행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임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가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그래서 하나님 이 비시객 한인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손길을 경험하는 아버지 그런 교회가 되시도록 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동행하심이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그의 얼굴을 보며 나가는 우리 비시객 한인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곳 키리키즈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